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한 줄을 빼먹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선한 동기를 또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 교회가 왕성해질수록 더욱 우리 속에 헤아리는 헤아림도 커질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분명히 굳게 서고자 하는 이 굳은 심지도 잘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 받았는가 하니까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축하하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믿음으로 또 섬김으로 또 인내로 섬기는 그런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좀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의 섬김에 그 많은 어려움, 숱한 어려움 가운데도 이런 섬김과 주님 앞에서 계속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힘겨운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주님께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사실 7교회 중에 본문이 제일 길어요. 숫자의 절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본문의 단어 숫자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떤 교회도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19절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사업도 처음보다 많아졌어요. 사랑도 처음보다 더 커졌습니다. 믿음도 처음보다 더 많아졌어요. 처음 교회가 개척돼서 시작할 때보다 이 섬김과 인내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있고 또 섬김 다른 사람을 용납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고 성장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를 제가 성장이라고 키워드를 잡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주석에 보니까 이걸 성장이라고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냥 성숙만 된 게 아니라 성장. 성숙과 성장이 동시에 있는 교회가 두아데르 교회입니다. 그러니 7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 믿음이 더 성숙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데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 섬김도 더 강건해지고 더 넓어지고 사랑도 수고도 더 많아지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길 원해요. 더 성장하려면 사실은 우리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데, 첫째로 우선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때문에 교회 문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 때문에 야, 교회 가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우리 그 마음에 변화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꾸지람 들을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못 오게 된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큰 아픔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길의 문을 내가 나로 인해서 그 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회개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내가 괴로울지라도 주님 앞에 길을 간구해야 하고 이 막아서는 길에서 내가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마을 지역에 우리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마을교회의 특징이에요. 시골교회의 특징이 마을교회의 특징입니다. 마을교회는 마을의 모든 서로 상관하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이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안 들어와도 마을에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이름으로 그저 아무개 누구 댁의 이런 이 마을 사람의 한 일원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 땡으로 만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을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을 사람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말은 내 육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사실 우리가 문턱을 낮춰서 문을 열어놓아도 우리 마음에 참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 갈등은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다른 사람을 만나가는 방법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이고 우리와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게 되면 서로 낯설어요. 뭐가 낯선가?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가 대화하는 방식, 언어의 모든 표현들이 우리 익숙했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있어요. 서로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처음 만나는 사람, 새롭게 만나는 교제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해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많은 오해 속에서 이해가 온다 그러잖아요. 오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을 겪어가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가 한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서로 겪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따라오기 전에는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서로 불편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 사실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헤아림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 지금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더 처음 행위보다 나중 것이 더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보다 더 사랑의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더 나와 맞지 않는 생활 습관도 맞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은 일들 속에 더 자라야 할 줄 압니다. 참 이제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우리는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조금은 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끌어안아야 될 성장과 성숙의 아픔인데,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사실은 성장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헤아리는 헤아림이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축복하고 주님이 격려하실 만한 내용인데, 이 성장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때 또 어떤 것까지 들어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탁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두아데라 교회가 책망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혼탁하게 되는 일까지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첫 주님의 시작의 음성이 뭐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불꽃 같은 분이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려고 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영접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믿음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사랑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 주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 사람의 호감이 가서 또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서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나의 이유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신앙, 또 예배하는 신앙, 믿음이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방향의 힘이 한 채로 단지 호감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유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더 많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된 곳에서부터 의인된 사람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나 모든 이 태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고,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야만 이 성장과 성숙은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교만의 올무에도 걸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데만 초점 맞추게 된다고 한다면 처음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진리, 구원의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분리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흐려지면서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길로 가게 되면 오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사랑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끌어안고 함께 포옹하는 그 동기가 뭐냐? 네가 동기냐?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편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좋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교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한 행위를 발휘할 때에도 우리 두 사이의 관계가 항상 소금을 두고 교제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올바른 성숙이요 올바른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 부분을 살짝 놓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처음보다 더 강해졌고, 사랑도 강해졌고, 믿음도 강해졌고, 섬김도 강해지고, 인내까지도 칭찬받을 만큼 강해졌지만 20절은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님도 같이 따라오면서 이 사람까지도 용납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하고 사람의 지혜, 이단적인 그런 지혜, 새로 귀를 솔깃하게 하는 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이름에게서 점점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 사람까지도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행세를 한다고 한다든지,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 인정이 많기 때문에 세워졌지만 결국은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품고 세우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잠깐 성장에 취했습니까? 성숙한다고 하는 그래서 취한 나머지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보상해 주시는데 탄탄하게 보상해. 발이 빛난 주석 같아. 발이 아주 그냥 변함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이 변함없어. 눈으로 보시는 대로 정확하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세벨 나오는데 지난번에 발람 나왔죠? 발람 선지자. 이세벨은 또 누군가요?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과 함께 갑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가는데 오늘은 이세벨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세벨은 누군가 하면 두로와 시돈할 때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엣바알, 바알이란 말이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이세벨이 시돈에서 뭘 섬겼느냐?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남유다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할 수 있었겠지만 거기 아니고 사마리아에 새로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신전을 만들어서 이세벨이 한 게 뭐냐면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세벨,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잘못된 게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왕비와 후궁을 드렸는데 그 모든 왕비들이 각자 암몬신, 모압신, 에돔신 다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변해버렸잖아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품었더니 이세벨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상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더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일로 어떤 예언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합 왕에게 그 아들이 끊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시체가 개들이 핥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됐을까요? 그 예언대로 되었는데 아합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가 예언했을 때 아합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져서 베옷을 입고 울부짖으면서 겸손해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는 동안에는 너의 집에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들에게는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잠깐 겸비하고 겸손했더니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세벨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남편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징계 말씀을 듣고 겸손해졌다면 이거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겠죠.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냥 마음이 후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만 겸손해졌고 이세벨은 눈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그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다 아합 이세벨 때.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세벨은 전혀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랬나요?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던져짐을 받고 시체의 일부를 찾지도 못할 만큼 개들이 물어서 사체를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 당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합의 후에 아들 왕자들 70명이 그 왕자들을 가르치던 선생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왕자들 7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후의 편지를 받고 아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아들 70명을 다 목을 잘라가지고 예후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결국은 아합 왕에게 예언된 그 일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아들 70명이 죽고 이세벨은 걔가 핥게 되는 그렇게 버림이 되었거든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여기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 편지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떠올릴 만큼이나 떠올릴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볼죄다.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주석같이 빛나는 발, 그 쇠처럼 강건한 발을 가지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에 갚아줬잖아요. 아합왕에 갚았잖아요. 병에 빠지게 하고 큰 환난에 빠진다. 여러분,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얼마 안 지나서 엘리야가 까마귀에게서 도망갔던 엘리야가 까마귀에서 공급을 받고 기근이 찾아와서 먼데 구름이 조금 있는 거, 구름을 보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엘리야가 또 사라밧 과부 얘기 있잖아요. 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기근이 바로 왔습니다. 아합 얘기예요. 열왕기상 그 얘기입니다. 기근 왔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 죽었다고요? 아합의 아들 70명. 이세벨도 죽은 거예요. 이 편지를 바라본 당시 사람들이나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누구를 떠올렸겠나? 이 사람들이 다 그 사건 떠올리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최후가 어떤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구약 시대든 지금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하려고, 벗어나서 믿음을 하고, 벗어나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차 올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똑같은 행위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25절에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처음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신앙, 열의를 가지고 사랑을 하기 원했고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신앙 가운데 분명히 갈라서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 누려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신앙생활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야, 세상과 구별하자, 세상과 교회는 달라라고 하다가 지금은 세상 속에 우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세속적이 되어서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고 우리도 문화적인 향유를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고 여행도 가면서 또 친구들 만나가면서 좋은 건 누리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세속화되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구원이 뭐 별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별것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구별된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옅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쇠막대기로 사랑하는 양무리를 이렇게 칠 때 다 양들이 참 착하잖아요. 다 따라가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억기로 가잖아요.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참 선한 목자여가지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가는데 이 한 마리가 안 돌아오려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무리에게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동시에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그리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있다면 나 스스로를 다시 새롭게 함으로 교회가 섬김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인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신앙, 혼탁하지 않은 신앙, 혼합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을 우리는 노력하면서 또 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지는데 그때 이 성숙과 성장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고 그렇게 숫자가 더해지고 그런 교제가 더 많아져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굳게 세워져 가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굳게 세워지려다가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안 돼. 그죠?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야 사람들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두 가지를 우리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부드러워서 내가 불편하지만 그를 받을 수 있는 이 마음도, 탄력 있는 마음도 준비해 가야 되고, 동시에 이런 교제가 우리 믿음의 진리를 손상시키게 될 때는 거리를 두고 다시 그 교제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죽 서서 엉뚱한데 선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수고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도 정말 잘했다. 우리의 이 성장과 성숙은 주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섬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당장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섬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를 이 많은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되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두 가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과 같은 이 모순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부탁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우리의 변화를 더 싫어 꺼리는 그런 시간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서는 이 분명한 표대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와 같이 서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